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뭘까요? 이게 기러기. 자,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기러기가 어디를 찾아 날아가냐면 둥지를 찾아 날아가고 있습니다. 먹이와 따뜻한 공간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몇 킬로를 날아가냐면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자형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V자형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공기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월하게 날 수 있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더의 날개는 바로 기류의 그 양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70%만 힘만 쓰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날아가면서 먼 길을 날아가면서 기러기는 울음소리를 낸대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힘겹게 날아가고 있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날아가다가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이 대열에서 아파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두 마리 정도 기러기가 동료들과 함께 이탈해서 그 아픈 기러기와 함께 이탈해서 함께 지키다가 만약 그 기러기가 죽게 되면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리더가 이제 지쳤어요. 이제 맨 앞에 가는 리더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바로 앞으로 나와서 리더의 역할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이동할 때 한 마리 기러기가 아니라 여러 마리 기러기가 이렇게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기러기는 한 마리의 기러기가 이동한 것처럼 멋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먼 거리, 몇만 킬로라고 했어요? 4만 킬로의 이 먼 거리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부제목 읽어봤죠? 뭐였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함께 가라,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원한 길은 먼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먼 거리죠. 그래서 혼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할까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네, 그래요. 또 할 말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교회와 개인의 삶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사님? 그래요. 기도회 동안에는 힘들어도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힘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또 임직식도 너무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개성이 있고 다르지만 이렇게 또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니까 더 멋진 또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의 소망만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악된 인간만이 서로 싸우고 협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요? 깻잎 한 장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는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냐면
자, 보일까요? 빨간 것이 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일치와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냐면 유대인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유대교적 사고,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족, 형제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정말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사실은 말씀을 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세 번째, 또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으면 사실은 교회 이익이 없으면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는 거죠.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에는 끊임없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바로 최후심판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무기나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침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제자인 동시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바로 그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무슨 비결? 롱런 비결. 공동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롱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무슨 비결? 롱런 비결. 여러분 롱런 하시고 싶습니까? 짧게 살고 싶습니까? 롱런. 개그계에서도 롱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연예계에서도 롱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계에서? 이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롱런 해야 됩니다. 짧고 굵게 살더라도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롱런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롱런 하시게요. 할까요? 롱런 하시게요. 네, 롱런 하시게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면 우리가 롱런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 되라. 왜 하나 될 때 우리가 롱런 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주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간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왔지만, 자, 똑같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어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공동체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번으로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셨습니다. 왜 나누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셋으로 나눠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마귀의 목표는 바로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올려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한 몸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시작.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르구나 우리는. 그래서 서로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ENTJ는 지도자형이잖아요. 영적 지도자형.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 그런 사람이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열등의식을 가지면 더 안 돼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른 모습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사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은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분들을 바로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사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저는 칭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바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많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의 벽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주셔서요? 선지자,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있죠.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또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북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왜요? 무례의 시장에서 전도하고 너무나 멋지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고 바로 영혼을 세우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한 30여 명 왔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저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셀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셀 리더는 바로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있어요. 그래서 우월하다고 싸워야 될까요?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우월하다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은 교회 중에 몇을 세웠대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뭐예요? 사도겠느냐? 다 능력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하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주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뭘 주셨냐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바로 지혜, 지식, 믿음, 명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실지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죠? 전서에 무슨 은사가 있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 또 뭐예요?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죠?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래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또 특별하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보면은 섬김의 은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서로 섬기고 뭐 어디까지 차로 이동하는 것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까짓 것이죠. 그리고 뭐요? 사람들에게 뭐 과일을 선물하거나 물질을 선물하는 게 아까우세요? 일도 안 아깝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크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였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인간적인 배경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몸은 몇 개예요? 몸이 두 개인 사람 있어요? 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쌍둥이. 그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몇 개예요? 그러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이렇게 좀 잘못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몸은 하나이고 각자마다 지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몸이 하나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기를 원하였지만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냐면 바로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이 이름에 너의 수련이 오래 맺지 아니하여 네, 여러분 발이 다 있나요? 네, 발이 손에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 손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뭐 워십도 하고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발은 뭐 어때요? 발은 땅을 밟고 다니죠. 신발을 신고 다니죠. 그러면서 발이 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속상해했어요. 왜요? 자기도 멋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발이 집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그죠? 목발 들고 다녀야 되죠. 그러면 발이 혼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발이 막 여기 둥둥 떠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럼 어떨까요? 우리 막 놀랄 거예요. 그죠? 또 귀가 눈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귀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5, 16절에 그렇죠. 발이 막 이렇게죠. 또 보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이 붙지 아니라. 그래서 귀가 자신은 보지도 못해요. 뭐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럼 몸은 뭐가 돼요? 몸은 귀머거리가 되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귀가 막 여기 떠다녀.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니고 무섭겠죠.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는 뭐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온몸이 여러분 눈이 이쁘다고 해서 막 코 대신에 눈이 있고 귀 대신에 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막 5개. 그러면 뭐 어떨까요? 눈이 5개. 그죠? 냄새를 못 맡아, 냄새를. 그죠? 그러죠? 듣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소중한 거죠. 아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지체인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해요. 그러나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떨까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근무력증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근육은 어떻게 해요? 신경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육은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브레인이 있잖아요. 신경이 있잖아요.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은, 우리의 신경은 모든 통증에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암을 향해서 온 몸이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요. 덜 아픈 곳은 명암을 내밀어야 안 내밀어요? 그죠?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애가 막 아프다고 해요? 지금 간암인데?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넓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 적 있는지요? 네, 없어요?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우리의 어떤 은사와 직분과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 몸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번 주 누구를 세우셨어요? 귀한 안수 지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안수 지사님을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몇 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지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지사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귀한 지체가 있고 뭐 덜 귀한 지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우린 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를 깨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한다면 하나가 깨어집니다. 독한 기운을 퍼뜨리면서 쓴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제자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 됩시다 할까요? 하나 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가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 됐어요. 한번 지금 배 탔어요. 지금 배 탔다가 안 탔다가 이러지 마시고 이제 딱 탔으면 또 이제 선장을 하든지 그죠? 가판장을 하든지 뭐 하시면 됩니다. 기침을 하시네요.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롱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자라나라. 두 번째는 뭘까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자, 식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그저 우리 아이가 있다가 10개월이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돼야 자라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려야 됩니다. 그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돈을 벌다가 벌지 않고 살면 재산이 유지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버려야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부흥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지요?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쑥쑥 자라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날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섬김. 주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섬길 때.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바로 제가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을 제가 섬김으로 바꾼 거예요. 자, 늘 받기만 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성장할까요? 주는 사람. 당연히 주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누가 더 잘하는가요? 가르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을 뭘로 세워야 되냐면 바로 동역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인민의 간부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뭘로 세워야 돼요? 다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 오늘도 막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찬양으로 섬기는 거죠. 중보기도로 섬기는 거죠. 예배 이원으로 오늘도 막 베인의 하은주 성도님 열심히 또 찬양했습니다. 또 설거지로 섬기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교사로.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로. 또 문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섬길 때 바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섬길 때. 그냥 계속 머리만 커져요. 그죠? 전도훈련 막 받기만 해요. 머리만 커져요. 입만 살아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써먹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굳어져 버려요. 고여버려요.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서로 안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라도 하나씩은 다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라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정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장할까요? 자라나지 않아요. 집에 혼자서 유튜브 켜놓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 성장해요? 네,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비정상적으로, 그죠? 머리만 커져요. 팔다리는 힘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 가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파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요. 그런 자와 혼자 편하게 집에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한 사람, 때로는 내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잘하게 했습니다 할까요? 할렐루야. 그죠? 김우신 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쉬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힘든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뭐하게 한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희노애락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서로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막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사랑인가요?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인가요? 아닌 거죠. 행함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마음과 행함을 곁들일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된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자,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위에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들은 이 겸손이 악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님 이리로 오세요. 그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서 밥 좀 지어주실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센세이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장이 뭐라는 거예요? 청석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있다면 더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낮아질 때 섬길 때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어떤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겸손한지 알까요? 바로 셀 리더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안수지사님들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들을 맞이할 때 와, 그 겸손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태도,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는 영혼들에게 뭘 줄까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온유함은 이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는 태도. 뭐라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자, 온유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꺾이지 않은 그런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양지 지사님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아세요? 한마디 하면은 모두가 쫄아요. 왜냐면 온유하게 말하지만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함은 바로 뭐냐면 여유로움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대요. 온유한 레이건 대통령. 이분이 연설할 때 총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레이건이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요? 나를 맞추지는 못했다 하시면서 여유롭게 바로 연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을 맞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온유는 서로에게 연결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당연히 그 오래 참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론이 변화되지 않아도 참아주면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체들을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30년 참았거든요. 30년. 지칠만도 한데 30년이 어떻게 갔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오래 참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면 기쁨이 있죠.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 늦게 변화되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자라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힘이 드시나요? 저 옆에 사람에게 오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요. 내가 막 오래 참았는데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을 서로를 이루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 뭐예요? 사랑의 용납. 그래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젊음의 열정으로 미친 듯이 서로 헌신하고 부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막 서로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인내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납하고 수용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용납할 때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과 교훈의 우주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어린아이에 머물러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이죠. 요동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요동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임수에 온갖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센 조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축에 물을 빼고 짐을 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퇴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우리가 성장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 자라서 정말 살아내시기를, 정말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는지요? 자라나고 있는지요? 이제 더 눈에 띄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가정 다 함께 자라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애쓰고 수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공동체의 롱런 비결입니다. 첫 번째, 하나 되라. 두 번째, 자라나라. 그래서 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롱런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롱런해야 되는지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롱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